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덤상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능력 있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복된 주일에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음이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는 교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날씨 가운데 한복판을 지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한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진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당당한 믿음의 복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이렇게 의자 위에 붙여 함께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기억하시고 그들이 반드시 주 앞에 나와 구원의 감격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결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한 종을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노회 안에 있는 교역자회 주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베트남으로 다녀왔는데 제가 베트남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이번엔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현지 교회, 그러니까 선교사님 교회가 아니라 현지 교회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또 그곳에서 그 베트남의 어떤 복음의 역사, 1911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다고 하는데 복음의 역사를 듣고 또 베트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베트남의 복음은 우리도 이제 이렇게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베트남 이제 지역적 특색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쪽은 그 공산권이었고 남쪽은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공산권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산국가이지만 구공산권 지역에는 여전히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제약이 되고 집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추방될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서로를 부를 때는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때로는 사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남쪽에는 민주국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인지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던 지역이 남쪽 지역이었는데 그 남쪽 지역에 현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쪽 지역에 베트남의 전부가 다 그러하지만 베트남의 교회는 국가의 일단 이제 그 지도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 교회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역시 이제 그 베트남 그 공산당의 그 지도 아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북한이나 중국처럼 이렇게 일일이 정해놓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또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님들이 베트남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를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베트남 사람들이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산권이 되고 난 다음에 한 70몇 년도인가요? 전쟁 끝나고 나서 2000년 초반까지 교회가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 100몇십만 정도인지 50만 명 정도인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좀 개방이 되고 그리고 개방하면서 서구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어라라고 해서 종교를 자유를 주고 교회 문을 딱 여니까 그렇게 적었던 그 성도의 숫자가 한 3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 있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남쪽 지역에도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도 만났고 그 교회가 한국인을 위해서 주일날이면 교회를 무료로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대여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결단이죠. 그 교회로서 보면 베트남은
주일 예배를 굉장히 일찍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몇 시에 예배 드리죠? 11시에. 그러니까 11시 한인을 위해서 교회를 개방해 주는, 그래서 거기 한인 목사님도 만나서 교제하고 또 베트남 선교를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구체적인 생각도 가졌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동남아권이 사실은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나라는 부족이 별로 없지만 이 동남아 지역은 각 지역마다 부족들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을 향한 그 어떤 타켓 전도가 좀 유리했었고, 어떤 지역을 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정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초기지 역할도 동남아 지역이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요즘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에 큰 문제가 생겼고 또 태국과 그 미얀마가 계속 전쟁하는 중에 있고 이래서 이 동남아 지역에 한국이 선교 전초 기지로 삼았던 지역에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파송한 선교사님도 있는데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 이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받으셨겠는데, 이충만 서수지 선교사님의 둘째 아이가 은혜 중에 잘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호흡이 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인지라 산부인과에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림잡아 짐작하기를 폐가 좀 약하든지 신생아가 가질 수 있는 폐가 어떻게 좀 이렇게 좁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해서 급하게 서울의 그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와 함께 조금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소식들을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부모님들도 병원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 있어도 뭐 아무런 할 것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해서 선교관에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이제 의사들이 정상 출근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주 전에 수요일 날 우리가 대만에 파송한 모정한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정한 선교사님이 이제 대만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인도에 있다가 인도가 이제 완전히 그 선교사님들은 문을 닫아버리니까 대만에 와서 사역하시다가 대만의 동쪽으로, 우리나라와 좀 가까워진 것이죠. 위치로 보면 대만 지역의 동쪽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서쪽 지역은 그 95%인가가 대만의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 중국하고 연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동쪽은 산맥이 있어서 그런지 이 동쪽 지역은 사람들도 얼마 살지 않고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선교사님들도 그쪽은 거의 없고,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품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몇 달 전부터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차량이 좀 필요한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해서 왔었죠. 그동안 사역할 때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청이 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 원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필요한 일정 금액을 후원하셔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이제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왔었습니다. 이충만 선교사님을 이제 우리 여기 처음 출산 때문에 와서 한번 만났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 보고할 때 들으셨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으로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로 대부분 선교하러 나갑니다.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았지만 또한 외형적으로도 낙후된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 교통수단이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덥고 추위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렇게 자주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선교사님이 기거하는 지역과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활동하는 그 사이에 거리가 자가용으로 가면 30분, 그런데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동안은 아이가 한 명이어서 유모차 싣고 짐보따리 들고 다녔는데, 제가 각자에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차가 필요해서 이제 자기들의 형편에 의해서 이 정도 금액의 차를 구입을 할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정도 금액으로 차를 구입을 하면
한번 고장 나면 그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얘기는 않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당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사실 우리가 좀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정환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들어왔고, 이충환 선교사님 기도 제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또 마음으로 품어야 되니까 물어봤더니 차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몸이 연약한 태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 한쪽이 되게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 만삭의 몸으로 이렇게 어찌됐든 선교지를 오갔을 거 아닙니까? 좀 더 좋은 교통편이 있었더라면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나는 어렸을 때 일하다 애 낳았는데,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막내를 모내기 하다가 배가 아파서 나와서 모내기 하다가 집에 와서 아이 낳았다, 막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때와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어머님도 좀 건강도 했고, 근데 지금은 좀 등치는 커졌는데 예전만 같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좀 차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새 차는 구입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 안에 최대한의 어떤 도움을 드리면 나머지는 그분들이 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당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이대 목사님께서 타시던 차를 그대로 받아서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목사님 차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선교사님 차량 얘기가 나오니까 당회에서 그러면 목사님 차를 처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선교사님을 도울 여러 가지 형편이 될 것 같으니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차와 선교사님 차량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을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전도하다 보면 내가 교회 처음 나갔는데 헌금하라는 얘기해가지고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사실은 이런 일을 진행하는 또 당회나 저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보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때 또 이런 부담을 교인들에게 드려야 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주보에 봉투가 들어갈 텐데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이름 쓰지 마시고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만 하십시오. 혹시 연말 되어서 여러분 이제 연말정산할 때 저는 그게 필요합니다라고 하신 분들만 이 이름을 기록하시면 교회에서 잘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오시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66권 성경 중에 대부분 어떤 그 내용과 관련된 이름이 많고,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을 따든가 지역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남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다 남자 이름인데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에스더, 또 룻기, 또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없는 것 같죠? 제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민수기입니다. 오늘 이제 전도축제 3주차인데 첫째 주는 우리가 가야 한다,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주차인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뭐 하자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모이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결국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전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교회 가면 뭐 하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인데 라고 말할 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자주 들려오는 말 중에 하나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교회가 많이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원형의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이탈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원형의 교회가 있겠죠. 교회를 교회답게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를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목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나이도 많지도 않고 또 제가 무슨 한국교회에 무슨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자격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 정말 너무 죄송하고 혹여 교만하다는 말 들을까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교회는 교회 모습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습니다. 많이 모이죠. 교회 숫자도 많고 사람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제가 매달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을 보는데 그 책 앞부분에 그런 저런 어떤 교회 행사들 또 무슨 세미나들 이런 것들이 앞에 열몇 페이지가 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자료로 제공되고 또 기회만 또 열심만 가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란 숫자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숫자나 또 어떤 교인 수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면 과연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늘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어야 그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교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그 성전 개념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죠. 조직이 나중에 생기긴 하죠. 어떤 조직이요? 구제와 또 돕는 그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그러니까 돕는 사람을 세우는 그 정도의 어떤 조직이 생겼지, 오늘날처럼 말하는 이런 화려한 또 뛰어난 조직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들을 주목합니다. 왜입니까? 그곳에, 그 모임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이방신과 다른 그 교회에 모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니까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을 오늘 47절, 본문 4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주님이 결국은 사람을 모으셨다,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신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모이게 하셔서 거기에 교회가 되었으니 바로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많이 모입니다. 숫자도 많고 건물도 크고 화려합니다. 말도 많습니다. 사역도 활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눈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 끓는 순종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희망교회 너희는 과연 나를 사랑하는 교회냐? 우리의 이 모든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과연 우리는 왜 변하고 있는가? 왜 잘못된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가? 혹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50년사 책자 때문에 원로 목사님에게 교회 역사에 대한 원고 첫 번째 원고를 받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그랬겠구나. 그때 그랬겠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좋은 교회, 더우면 뭐가 나오죠? 에어컨이 나오고. 알아요. 추우면 히터 나오는 이런 교회 아니었잖아요. 갈탄난로 떼어놓고 여름에 더우면 선풍기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어땠어요? 그때 우리 교회 몇 분들 지금 그때 그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는 기뻤어요. 교회가 왜 이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이는 게 즐거웠고 기뻤죠.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역사를 한번 점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영혼을 향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쳐나죠. 맞습니까?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니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증거할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어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증거하는 첫 번째 자리가 무엇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 본문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다운 교회, 주님 사랑하여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는 다릅니다. 이때 당시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든 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숨어서 믿어야 될 수 있고 피해야 되고 도망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왜일까요? 자기도 어려움 당할 것 뻔히 알고, 예배드리다 무슨 일 생기면 무슨 일 날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고초를 겪을지 다 아는데 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배가 그들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면 짜투리 시간 남아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특권과 같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남은 시간 적당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옷이 찢겨 나가고 부모님들이 그 많은 일거리를 주어도 나는 내일 아침 반드시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밤새워 일하고 찢겨진 옷 꼬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짜투리 시간 드리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부으시는 충만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멈추면 믿음이 메말라갑니다. 믿음이 메말라가면 기도가 식고, 기도가 식으면 믿음과 기도가 식는 곳의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무엇으로? 예배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살아난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모일 때, 그런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어떤 삶을 나누게, 어떻게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자, 2장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들의 이 교제를 보면 그 교제 안에 복음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탁, 그들의 그 나눔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나누는 중에 그들의 필요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내가 전도체다, 전도자다, 전도체다. 무슨 전도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그것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묻겠죠. 내가 교회 나가면 뭘 하는데요? 교회 가면 뭐가 있는데? 라고 말할 때 교회는 이런 곳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당신과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서로 삶을 나누게 될 것이다. 뭘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여러분 오랜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수십 년 나오신 분들 계시죠. 이름 알고 얼굴 알고 그 다음에 뭘 아십니까? 그들의 그 눈물을 아십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모여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다 보니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하면서 나눔의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이 교회였고, 우리는 교회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럴까요? 예배는 많이 있지만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있습니까? 성도가 수없이 많이 모이지만 거기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까? 사랑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달라, 나랑 생각이 달라. 여러분, 자식과도 생각과 코드가 안 맞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맞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으면 전도도 식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는 사랑,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사랑,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나누며 걸어가는 곳, 그곳이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무리들은 교회를 보고 이상하네? 다르네?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가 믿는 종교와 신앙과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까 그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보고 그들이 그렇구나, 저들이 믿는 신은 다르고 저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다르구나라고 칭찬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의 믿음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희망교회 다니는 내가, 희망교회 성도라는 그 이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입술로 증거되는 설교보다 삶의 설교에 훨씬 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4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칭찬을 받을 때 주님이 그 교회를 보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내가 택한 영혼을 맡길게, 이러는 것이죠. 맡겨놨더니 손가락질하고, 맡겨놨더니 적응 못하게 하고, 맡겨놨더니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하고, 새로운 사람들 모른 척하고, 내가 저 교회는 다시 쓰지 않겠다 그러죠. 오늘 이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고 주님 마음 품고 서로 섬기고 세상의 칭찬을 받으니 주님께서 그 교회에 내가 충분하구나, 이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프로그램 때문에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때문에 부흥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런 교회 찾지 않으실까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성경에 나온 바로 이런 교회를 찾으시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망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하나님은 아무 교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깨끗한 교회,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순종의 눈물이 있는 그 교회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감격하며 생명력 있는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인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우리 희망교회를 주목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오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희망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구호 준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일부 예배도 연습 이렇게 해봤는데 성가대만 대답을 해요.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하시고 제가 구호 외치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내리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도 나갈 준비해 주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해.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비가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토의 가정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